친구가 서로 갈라져서 정말 총뿌리를 같이 세우면서 씌워줬던 일들이 오늘까지 60여 년에 대한 세월이 흐르는 데까지도 오늘까지도 이 일들은 계속되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들은 이럴 때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성도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6월달을 맞이해서는 한 번씩 저희들이 꼭 되돌아보면서 저희들이 씌워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잘 알지 아니하는 분들에게는 사실 그냥 넘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6월달 실록이 우거져가고 이렇게 이제 야외 활동도 좋고 그래서 잊고 넘어가기가 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6월달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나라가 강건하고 나라가 평안해야 그래야 우리의 삶도 평안할 게 아니냐. 그래서 특별히 나라에 이 어려움이 있었을 적에는 우리가 나라를 위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은 사무엘 시대 때 일어났었던 이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이 사무엘 시대에 대한 나라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첫 번째로 놓고 보고 그러면 나라 전체가 블레셋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국권과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수없이 점령을 하고 쳐들어와서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 놓고 보니 신앙적인 종교적인 생활이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라야지 되며 하나님의 상징적이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처럼 이렇게 잘 늘 먹고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렸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법궤를 놓아줄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백성들이 신앙의 중심을 바르게 잘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사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 나라도 빼앗겼지요. 신앙적인 중심도 잊어버렸죠. 생활은 말할 수 없이 도탄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시에 선지자로 있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살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때도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아주 위태로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사무엘을 향하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를 계속해야지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를 죄로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나라를 위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말씀 그대로 잘못했던 것들은 통회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왔었을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니 전쟁에 대한 승리는 군사적인 것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블레셋의 강한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시면서 그 우레소리에 놀랬던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가 다 퇴각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에 이겼을 뿐만 아니라 잊어버렸던 땅들을 다시 되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계속 유지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6월달을 정말 맞이하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또 그리고 현재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런 많은 일들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되는가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이제 이 오늘 6월 5일 날은요, 1967년 이스라엘 나라가 당시 전쟁을 행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1967년 6월 5일 날 이스라엘과 그리고 에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 연합군들과 함께 싸움을 시작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6월 5일서부터 시작을 해서 6월 10일 날 전쟁이 마감이 됐던,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흔히 말하는 6.1 전쟁이라, 6.1 전쟁. 전쟁이 6일밖에는 6월 5일 날 시작을 해서 6월 10일 날 전쟁이 끝났다니까요. 근데 그 전쟁에 대한 끝났던 일들의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도저히 되어질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연약하게 한량 없었습니다. 나라가 제대로 잘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어려운 데에 그때에 에집트나 시리아, 요르단,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 그 연합군들과에 대한 싸움은 도저히 이길 만한 일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당시에 있었던 모세 다란이라고 하는 39살 먹었던 한 소령이 있는데 이분이 그 나라를 많이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하는 이러한 한 세대의 영웅이 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재미있는, 또 재미있다고만 보지 못하는 그 나라의 정신적인 사람들에 대한 일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영국에 있는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그 학생하고 그리고 아랍에서 나와서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지금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랍, 중동 지역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너희들이 잘 알고 너희들이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해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조국을 위해서, 너희들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너희들이 힘을 써라고 이렇게 이 교수가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다음날 강의에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분들을 오늘 아침도 저도 다시 이렇게 이제 6.1 전쟁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찾아놓고 보니까 전쟁을 두 가지로 보더라고요. 하나는 나라와 나라끼리 싸움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는 데에 전쟁과 같았다고 그래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다음날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이스라엘 청년은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으니 빨리 조국으로 가서 나도 이 전쟁에 참여해서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다음날 바로 소식을 들은 다음에 비행기를 타려고요. 왜? 그는 이스라엘 나라 조국으로 가서 나라를 지키려고. 또한 이 아랍에 있었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도 나왔는데 그들은 왜냐하면 본국에서부터 징집 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그들도 다 피해서 나가는데 그들의 장소를 다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지키기 원하여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아랍에 있었던 사람들은 나라에서 부를까봐, 징집할까봐 걱정돼가지고 다 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전쟁에 대한 승패의 역사는 6일 만에 끝났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이 백성들의 정신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믿음에 대한 역사가 이렇게 크고 위대하게 씌워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본문에 있었던 가장 어렵고 위태로웠던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 오늘 이렇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이 나라 국민들이여,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모이는데 여러분들은 첫 번째 우상과 모든 신들은 버려야만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일만이 바로 이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씌워지는 날이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돌이키는 역사가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야만이 됩니다. 저는 오늘도 일부 예배 때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저도 그런 기도를 때를 따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보아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보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사실 막상 가만 놓고 보니까 그런 기도보다는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를 갖고 씌워지는 사람들이 돌이켜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돌아오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같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지 돼요. 잘못되고 그릇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와 회개해야, 그래야 나라와 민족이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6월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 여러분들이 기도합니까?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신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셨습니까? 교회에서 씌워지는 행사를 앞에 놓고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더라고요. 피곤한 육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해서, 그래서 씌워지려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 돌이키고 안 돌이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놓고 볼 때에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전 세계가 돌아오는 것도,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다 돌이키는 것도, 아니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교회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돌이키는 것, 이것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가장 필요하신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오늘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만이 됩니다. 그래야 민족이 산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이키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욥기서 33장에 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기도하는 자를 향하여 즐겁게 그 얼굴을 보게 해주시고, 그 사람에게는 모든 어려운 일로부터 회복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은혜를 베풀어 준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를 향하여 얼굴을 비춰주신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렵고 힘든 것이 있어도 회복을 시켜주신다. 회복이 뭡니까? 우리가 많은 것, 육체에 대한 약했던 분들이 건강에 회복되는 것도 말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분들이 회복되는 것도 말하는 것이고, 평화를 정말 잊어버리고 시기와 질투, 잘못했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에레미야서 3장 1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원하여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그의 얼굴을 들자. 네.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의 눈에서는 바로 눈물의 샘과 같이 샘물이 그칠 줄 모르고 물을 내는 것처럼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칠 줄 몰랐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치기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낯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치유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기 원하에는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일찍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외쳤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국방이 힘들었던 것은 외세의 침입보다는 바로 내부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살펴놓고 보면 얼마나 내부에 잘못된 일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직전만 하더라도 얼마나 내부적으로 잘못된 일들이 있었습니까? 정말로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생명을 아끼지 않았었던 그런 이순신 장군과 같은 분이 있었는가 하면 말만 하면서 자기 사육을 했던 원균 같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지를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 내부적인 잘못된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1945년 8월 15일 정말 우리나라의 광명을 맞습니다. 광명을 맞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때를 따라서는 자유를 찾았노라고. 그런데 이때에 이 자유는 방종으로 바꿔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씌워졌던 일들이 뭡니까? 자유라고 하는 명분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를 따라 술, 도박, 마약, 더 나아가서는 매춘, 전국적으로 씌워졌던 흐름이 방종하는 것으로 흩어졌던 것을 압니다. 저도 지금도 어렸을 때의 생각이 납니다. 조금 어른들이 제재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왜 그렇게 한 말들이 뭐냐면 내 자유인데 왜 그걸 그렇게 상관하는 거예요. 내 자유인데 왜 그렇게 침범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방종했던 일들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갖다 주었습니까? 6.25에 대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6.25의 전쟁이 우리들에게 얼마만큼 어려운 역사를 가져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적인 문제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움직여야만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씌워지는 진정한 공의가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씌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장 4절에 공의가 없는 나라는 죄악의 도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공의로운 왕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 14절에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 세대가 흐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인 올바른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거짓된 일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잊지 않는 얘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유포를 하고
평안했던 일들을 갖다가 불의한 일들로 만드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잘 알아야만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이 나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 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거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430년간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인도해내 주셔서, 그것도 어떻게 놓고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사람이 아닙니까? 그들이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원하며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씌워지는 사람들마다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씌워지는 이러한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맡겨졌던 의무를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맡기셨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큰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저희들은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6월달입니다. 오늘은 6월 5일, 바로 6.1 전쟁이 일어난 날이라고 그랬죠.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현충일. 우리 모두가 국기도 조기를 좀 달고 여기까지 있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국가가 하나 세워지는 데에 희생하지 아니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가정이 하나 세워지는 데에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지 아니하시면서 가정이 세워집니까? 아니더라고요. 가정이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자녀들의 후손이 바르게 되어져 가는데도 거기에는 희생한 분이 있더라고요. 노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수고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희생하며 씌워지지 아니하는 분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사람들, 정말로 바르게 세우는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달은 우리 모두가 나라를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꼭 돼야만이 됩니다. 5월달 한 달을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귀했고 내가 하는 일보다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더 컸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 앞날도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로 알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실 줄로 알고 우리들에 대한 후손들의 앞날을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가정으로 더 좋은 나라로 우리가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때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으니 세우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리시고 이 나라에 대한 앞길과 이 나라에 대한 장래가 정말로 오늘 그 말씀 모여서 씌워진 이후에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시면서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잃었던 땅들을 다 회복해서 되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